오랜만입니다. 뭐 2주밖에 안 됐죠? 예. 제가 좀 잘 해보려고 뭐 좀 준비를 해왔는데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촌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뭐 오늘 이렇게 잘 뭐가 안 맞아가지고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준비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사진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네딕토 성인의 그 생애를 이렇게 봤는데 그 생애와 관련된 그 사진들을 좀 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한 그 내용을 이제 요약을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다시 이제 띄우고 여기다 띄우고 이렇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그 이제 살을 붙여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수 없으니까 이제 제 혼자 이제 제가 이것을 준비한 것은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이 건의 사항이 그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저는 그래도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좀 이제 구식이라 가지고 강의하는 게 그냥 이렇게 뭐 PPT나 이런 거 영상을 잘 이렇게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강의 내용은 같은 주제라 그래도 대상에 따라서 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영성의 좀 개념들을 공부했었죠. 영성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떠올려야 되는 거. 성령이라 그랬죠. 항상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영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성령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적이다. 저 사람 상당히 영성적이다. 이것은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성 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이 내적인 삶, 영적인 이 삶을 이렇게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 시간 역시 이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의탁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마침 이 녀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오늘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성이라고 할 때 이제 영성이란 그 말마디의 그 어원 그리고 고대에서 이렇게 의미하는 영성이란 그 고대적인 어떤 의미로 우리가 영성을 얘기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내적 생활을 우리가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영성이라고 할 때는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리스도라는 분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성령하고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한 내적인 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느님입니다. 내적 생활은 결국 하느님을 찾는 영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누구의 이끄심으로 가느냐? 성령의 이끄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끄심에 맡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이렇게 맡기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지난한 그런 어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자기 자신과의 그런 진짜 피나는 이런 부단한 싸움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이렇게 내어 맡기는데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를 이제 어디로 이끄냐면은 그리스도로 이끕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 그 길을 따르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6장 4절 기억나십니까? 예, 그런 게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길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영성 생활은 이 세 요소, 즉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빠지면은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 종교나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할 것이 그리스도라든지 성령이라든지 하느님이 빠지면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식별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영성은 성령의 인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성의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 그렇지만은 각자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나름대로 이 길을 개척해 나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길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이 길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영성 학파들이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영성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성은 하나이지만 여럿이라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영성 가운데서 구체적인 하나의 길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베네딕토라고 하는 이 수도자가 15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영성의 개념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베네딕토 성인의 이런 그 영적 베네딕토 영성이라고 하는 소위 영성의 그 원천이 무엇이냐? 원천은 딱 둘이라 그랬습니다. 제3자, 즉 그레고리오 이제 1세 교황이 베네딕토 성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쓴 베네딕토 전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베네딕토 성인이 직접 쓰신 규칙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베네딕토 영성을 우리가 접하는 아주 유일하고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은 첫 번째 베네딕토 생애를 봤습니다. 그래서 생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은 베네딕토 성인은 상당히 그 많은 체험을 하신 분이었다는 거. 체험이 좋은 체험뿐만 아니라 진짜 그 나쁜 체험, 쓴 체험을 많이 하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좌절도 겪고 실패도 겪고 또 살해될 위험도 2번씩이나 이렇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떤 그 연륜이 쌓이면서 그 삶에 대한 지혜라든지 또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되어 나온 것이 베네딕토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보면은 이제 그분의 이제 진면목을 이제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분이 쓰신 규칙서와 더불어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그리고 대화집, 즉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쓴 베네딕토 전기, 이 전기를 통해서 공경의 대상이 된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레고리오 대교황이 아니었으면은 베네딕토 성인은 영혼이 역사 속에 묻혔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자신도 그것을 더 원했을 것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드러낸 것은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은 뒤로 철저하게 숨은 분입니다. 예. 그래서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규칙서를 봐도.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은 이 규칙서 안에, 그분이 쓰신 이 규칙서 안에서 이 베네딕토 성인의 진면목을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예. 예, 되게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예, 오늘 주제는 이제 하느님을 찾는 여정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예,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시편 말씀 기억합니까?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내 영혼 하느님을 그리나이다. 예, 우리는 하느님을 찾는 암사슴과도 같습니다. 왜 하느님을 그리워하는가? 하느님께 대한 갈망이 우리 존재 안에 왜 그 갈망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느님과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과 일치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최초에 인류가 창조됐을 때 낙원에서 하느님과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 녀석이 뭡니까? 선악과. 그죠?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 중에서도 무슨 죄? 따먹지 마라. 근데 다 먹었습니다. 뭐죠? 불순종. 예. 이 불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만에서 나옵니다. 예, 결국 우리 인류를 하느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지게 분리시킨 녀석이 바로 이 불순종과 이 교만입니다. 예, 우리는 불순종과 교만으로 하느님부터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느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본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우리의 본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 그리스도인들은 예, 하느님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그런 영적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영적 여정을 베네딕토 성인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제시하시는가, 예, 그것을 이제 오늘은 좀 이제 볼 겁니다. 먼저 베네딕토 규칙을 예, 이제 바탕으로 볼 건데, 베네딕토 규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요. 여기서 혹시 베네딕토 규칙 읽어본 분 없죠?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의외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의외로 많이 안 알려져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깔멜 영성, 예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저희의 잘못입니다. 저희가 너무 게을렀습니다. 예, 베네딕토 성인은 사실 어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이 서방 수도 생활 있죠, 수도회들 서방 수도 생활의 이 토대가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베네딕토 규칙을 보자. 이제 6세기 전반부에 이렇게 쓰셨는데, 이 규칙을 이제 그레고로 대교황이 대화집에서 베네딕토 정기에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은, 베네딕토는 생애 말년에 규칙서를 하나 썼는데 탁월한 분별력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탁월한 분별력과 명쾌한 문체로 저술을 하였다. 예, 이 표현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역사 안에서 그 진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베네딕토 규칙의 특성은
분별력과 중용입니다. 그리고 절제. 여기서 무엇이 나오냐면 어떤 융통성, 개방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고대 규칙, 수많은 고대 규칙이 있었는데 고대 규칙 중에 유일하게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따르는 규칙입니다. 베네딕토 규칙은. 그리고 실제 서방 수도 생활은 9세기 초부터 베네딕토 규칙으로 서방 수도 생활 전체가 통일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13세기에 새로운 수도회들이 이제 태동했지 않습니까? 탁발 수도회라고. 탁발 수도회라고 들어보셨죠? 탁발은 이제 멘디칸스입니다. 탁발 수도승들은. 멘디카레는 라틴어로 구걸하다는 겁니다. 탁발. 그래서 우리말로 탁발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멘디칸테스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 13세기 그 새로운 수도회들이 태동하기 전까지 서방 수도 생활은 베네딕토의 수도 생활이었습니다. 베네딕토 규칙이 서방의 수도 생활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방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 유럽의 그리스도교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한 규칙이었습니다. 베네딕토의 모토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오라 엘 라보라. 베네딕토에 의해서 이 노동 중에서 이제 육체 노동은 상당히 격이 올라갑니다. 이 고대에 또 중세 때 육체 노동은 누가 하는 것이었습니까? 노예들이나 이런 아주 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육체 노동은. 근데 베네딕토에 의해서 육체 노동이 상당히 이제 신성시는 아니고 상당히 그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수도자들이 중세의 문화를 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유럽의 그 수호 성인으로 베네딕토 성인을 이렇게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주보 성인입니다. 성인이기도 합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그리고 19세기와 이제 20세기에 와서 그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어떤 운동이 일었습니까? 그 전례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례 부흥 운동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베네딕토 수도원들에서 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그 마리아 락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고 프랑스의 그 솔렘 수도원이라고 그레고리안 들어보셨죠? 이런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베네딕토 수도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례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미사를 전례 때 이 회중을 보고 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 전까지는 제대가 이 벽 쪽에 있었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그 예식에 따라 벽에 붙어 있었고 사제는 벽을 보고 혼자서 라틴어로 경문을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사들은 라틴어로 받죠. 도미누스 보비스쿰 에쿰 스피리투 투오. 복사들이 이제 받습니다. 신자들은 뭐 했냐? 구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옛날 신자들은 미사 첨례라 그랬습니다. 볼 첨자. 미사 보러 간다. 우리 그런 표현 쓰셨죠, 옛날에? 미사 보러 간다. 미사 보러 가자. 보는 겁니다. 사제가 하는 것을, 예식을. 그리고 많은 이제 신자들이, 적지 않은 신자들이 묵주 군불리고 있었습니다, 미사 때. 그러니까 각자 따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에 의해서 회중을 향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 이 운동을 시작한 것이 베네딕토 수도원들이었습니다. 저희 그 외관 수도원의 이제 역사를 보면은 1928년, 1909년에 저희가 서울 해화동 지금 신학교 자리 있죠. 백동이라 그랬습니다. 그 백동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백동 수도원이 거기 있었고 1909년에 그러다가 1927년에 그 원산 덕원으로 이전했습니다. 덕원 수도원에 덕원 수도원 들어보셨습니까? 덕원 신학교, 덕원 신학교를 운영했죠. 그리고 1928년에 만주 연길에
또 하나의 이제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영길 수도원이라고. 예, 저희 그 역사 자료실에 이렇게 그 사진을 보니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훨씬 이전에 그 영길 수도원에서 미사 드리는 그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신자들 향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훨씬 이전에 1920몇 년에 예, 벌써 이렇게 예, 상당히 그 앞서 나갔던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 전례 개혁 운동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베네딕토의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 뭐 자랑은 아니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네딕토 규칙은 그렇게 아주 그 두꺼운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 머리말하고 7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그야말로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이해 있죠.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각 개인에 대한 그 세심한 관심, 배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묻어납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베네딕토 규칙 1000마디, 규칙을 딱 열면은 머리말 1000마디가 베네딕토 성인의 일성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옵스쿨타. 여기 칠판 있으면 제가 적는데 그냥 예, 옵스쿨타. 옵스쿨타는 이제 라틴어 옵스쿨타레 듣다라는 라틴어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2인칭 명령형. 들어라. 옵스쿨타 오필리. 아들아 들어라. 1000마디가 들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스승의 계명을 경청하고 어진 아버지의 훈시를 실천하면서 불순종의 나태로 멀어졌던 그분께 순종의 노고로 되돌아가거라. 이것이 베네딕토 규칙 머리말 1절하고 2절입니다. 이 안에 이제 모든 게 다 예, 담겨져 있습니다. 예, 좀 이따 말씀드리고 베네딕토 규칙 1000마디는 들어라입니다. 예, 들음은 아주 중요하죠. 예, 우리가 듣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도 들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선포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은 것이죠. 예, 우리 영적 여정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예, 베네딕토 규칙 맨 마지막 말마디는 페르베니레, 라틴어 페르베니레, 도달하다입니다. 예, 아주 이제 재미있습니다. 우리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냐? 들음으로 시작돼서 들은 것을 이제 실천함으로써 결국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영원한 생명에. 그래서 규칙은 그 중간에 있는 그 내용들은 다 실천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기 위한 그 어떤 그 실천 문제들입니다. 예, 이제 머리말 2절로 가보겠습니다. 불순종의 나태로 멀어졌던 그분께 예, 순종의 노고로 되돌아가거라. 이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 여정의 기본 구도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준비가 되면은 이제 그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예, 제가 그려볼게요. 상상하십시오. 예, 여기 이제 하느님이 계시죠, 위에. 하느님이 계시고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부터 지금 분리된 겁니다. 처음에는 예, 일치되어 있다가 낙원에서 이제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예, 우리를 멀어지게 한 녀석이 이제 불순종입니다. 예, 우리 인간의 과제는 다시 우리가 멀어졌던 하느님께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되돌아가기 위한 무기가 유일무이한 무기가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림이 없어서. 예, 불순종으로 멀어졌으니까 뭐로 돌아갑니까? 예, 순종입니다. 불순종과 대척점에 있는
순종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덕이 아닙니다. 하나의 덕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 여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누구도 이 순종 없이는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불순종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바탕은 아까 교만이라 그랬죠. 그리고 순종의 바탕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아주 중요한 근본, 이제 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덕행입니다. 왜 우리 그 선배들이 우리보다 먼저 이 삶을 살다간 하느님을 찾아간 그 수많은 이 성인 성녀 또 이 거룩한 사람들이 왜 이 순종과 이 겸손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바로 이런 어떤 우리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한 녀석입니다. 이거 없이 우리는 결코 하느님께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모든 덕의 꽃이라 그럽니다. 겸손을. 반면에 교만은 모든 악의 대장이라 그럽니다. 교만은 불순종을 낳기 때문에, 겸손은 순종을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이 겸손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이쪽에 우리를 멀어지게 한 하느님부터 우리는 나왔습니다. 다시 이제 이 회귀 여정 중에 있는데, 이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이쪽 회귀 여정이 돌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어떤 지상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향한 영적 여정 중에 있는데, 그 유일무이한 무기로 제시하는 것이 베네딕토 성인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이제 연결된 겸손이 나오고요. 이제 순종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죠. 순종보다 좀 더 듣기 거북하지 않은 그 우리말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순종 말고 순명. 순명이 뭡니까? 그 말마디가 명에 따른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 라틴어 원어는 똑같습니다. 오베디엔시아. 근데 우리 한국말 번역만 바뀐 겁니다. 옛날엔 다 순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순명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왜? 기분 나쁘다. 순종하면 왠지 이게 굴종하는 것 같고 좀 기분 나빠서 수도자들도 지금은 다 순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라틴어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 순종이 우리 구원 여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순종은 단순히 장상의 명령에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러워도 따른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수도자이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옵니다. 순종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럼 이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 무엇인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초딩한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순종. 그냥 간단하게 말을 듣는 거죠.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잖아요. 순종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순종을 뜻하는 라틴어 오베디엔시아, 이 라틴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라틴어 동사, 듣다라는 라틴어 동사, 아우디레라는 라틴어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먼저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듣는 겁니다. 이제 들었어요.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얘야 이거 좀 하거라. 네, 씩씩하게 대답했죠. 우리 복음의 두 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이제 무엇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 싫어요. 싫어했죠.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에게 했는데 이 아들은 네 하고 복지부동했습니다. 누가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인가? 실행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들음으로 시작해서 들은 것을 실천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제 잘 기억해 두십시오. 뭐 다른 거하고 다 연결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해주는 이 순종은 들음과 실천, 즉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들음과 응답입니다. 이제 들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 다 듣습니다. 듣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건 다 다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통독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다 받아들이는 건 다릅니다. 잘못하면 예수 천국 지옥 불신해서 협박합니다. 듣기는 듣는데 중요한 것은 잘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잘못 듣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말을 잘못 듣기 때문에 엉뚱한 응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동문서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일상 안에서. 가정에서도 통교가 안 된다 그러죠. 하느님과도 통교가 안 된다 그러죠. 다 자기식으로 듣습니다. 들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잘 듣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 지금 뭐 합니까? 여러분들. 제 말을 잘 듣기 위해서 누구 하나 지금 떠들으시는 분이 없어요. 이제 감 잡으셨죠? 뭡니까? 침묵. 침묵은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잘 듣기 위한 것입니다. 침묵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리를. 우리 내면의 소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데 우리가 소란스러우면 우리는 결코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침묵도 침묵 나름이죠. 여러분들 지금 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제가 볼 때는 엄청 수다스럽습니다. 내면으로. 내면으로 엄청 온갖 우리 말을 다 할 수 있죠. 침묵은 외적 침묵으로 시작되지만은 어디로 나아가냐면은 내적 침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침묵. 우리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은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늘 이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북닥거립니까? 그죠? 하루에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막. 침묵.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듣기 위해서. 네 말해라. 말해. 아무리. 네가 그 얘기, 지금 네가 그 얘기 하는 거는, 그거야. 벌써 다 예단을 해버립니다. 선입견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상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다 예단을 합니다. 마음을 꽉 닫고 있습니다. 우리 회의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것 좀 하죠, 가끔. 그리고 싸웁니다. 어떤 회의 때, 회의가 진짜 이 회의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을 열지 않을 때, 우리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우리가 한 예를 들면은 무슨 일을 이제 결정할 때,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을 내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 책임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자기 벌써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럽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그 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예, 목적은. 이거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열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각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야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것을 우리가 입장이라 그러죠. 자기가 선 자리입니다. 자기 어떤 이 보는 그 시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를. 예, 각 사람이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예, 각자 자기가 보이는 것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온전한, 예,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것이 이제 회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회의는 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다 자기 주장이나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예,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는 서로 뭐라 그러죠? 그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항상. 뭐 가정에서 그렇게 대화 잘 안 되잖아요. 뭐 동의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부분이 대화 잘 되면 좋습니다. 예, 우리가 겪는 그런 그 관계에서 겪는 갈등, 이것도 결국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예.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는 예, 객관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물의 이 본질과 그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끊임없이. 생물이기 때문에, 유기체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고정된 시각으로 봅니다. 한번 나에게 꽂힌 상태 있죠. 저 인간은 저래, 저 인간은 저렇고, 예, 이런 상태로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결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많이 놓치면서 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가족끼리도 진정으로 잘 못 듣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 겸손, 예, 겸손은 순종이 토대고 순종은 들음과 응답으로 되어 있다. 예,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경청. 그리고 경청의 전제는 제대로 경청하기 위한 전제는 침묵과 예, 마음의 개방. 예, 모든 덕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순종. 예, 제가 교부들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세기의 이집트 사막에는 그 열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순간 물밀듯이 몰려들었습니다. 4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4세기 초반에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이제 종교 자유를 얻게 되죠. 그리고 4세기 말에 392년경에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이제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4세기는 그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 안에서 아주 그야말로 찬란했던 시기입니다. 그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 그 위대한 이 성인들 있죠. 교부들, 또 이 거룩한 이 수도 교부들, 이런 분들이 다 4세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교의도, 그리스도교 우리 이 교리 있죠. 교의도 4세기에 예, 이제 기본이 토대가 놓이게 됩니다. 그 4세기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은혜로운 시기인데 어느 순간 열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막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예,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오로지 필요한 한 가지 일에 전념합니다. 예, 하느님을 찾는 일에. 그래서 자신의 온 삶을 그리스도를 어떻게 복음에 따라서 예, 복음을 살까? 즉 복음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 따를까? 예, 그것을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살았죠. 예.
복음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삶으로. 이제 4세기에 이제 이 분들이 이제 어떤 이 수도 생활 이제 시조들입니다. 수도 생활 이제 운동이 이제 여기서 이집트 사막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꽃피어나게 됩니다. 4세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사막 교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사막 교부들의 그 일화 중에 이제 순종과 관련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좀 이제 우스울 수 있는데, 제가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난장이 요한, 이제 키가 아주 작았었나 봅니다. 난장이 요한, 교부라는 이제 수도승이 난장이 요한이라는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 수도승은 이 순종의 모델이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제 왜 순종이 모델이 됐냐? 자기 그 영적 사부가 이제 요한에게, 제자죠. 요한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느 날. 무슨 명령을 하느냐? 요한아, 마른 나뭇가지 있죠.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주면서 제자에게 이거를 가져가서 땅에다 심고 물을 주거라. 우리 환장할 노릇이죠. 우리 같으면 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근데 요한은 스승에게 한마디 대꾸 안 하고 네 사부님 하고 실제 가서 그 나무를 땅에다 심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를. 그리고 매일 물을 줬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주기 위해서는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는 반나절이 걸립니다. 반나절 동안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갔다 와서 매일 물을 주는 겁니다. 3년 동안.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요한은 사부의 말씀대로 물을 줬습니다. 근데 3년이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서서히 이제 자랐겠죠. 그 나무에 잎이 나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사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부도 너무 놀래가지고 그 열매를 따가지고 형제들이, 수도자들이 있는 성당으로 가서 이 순종의 열매를 받아 먹으시오. 이것이 이제 바로 그 유명한 그 순종의 나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 1월에 그 이집트 이제 고대 수도원을 이렇게 좀 순례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고대 수도원, 옛날 그 수도 생활 중심지 중에 하나였던 이제 스케이티스라는 그 사막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날 그 4개의 이 수도원이 그 계속 이렇게 그 발전해 왔는데, 그 중에 이제 시리아 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시리안 수도원. 거기에 가니까 엄청나게 큰 이렇게 나무가 있고, 이렇게, 나오네요. 철로 이렇게 새로 사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보호해 놨습니다. 그래 관광객들, 순례자들 구경할 수 있도록. 거기 딱 보니까 이것이 순종의 나무라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 일화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우리 이 교부들 있죠. 우리 신앙 선조들. 교부들이 이 순종을 또 겸손을 얼마나 이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그리고 강조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게 해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수도승들은 보통 사막으로 들어가면 사막의 어떤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어떤 내적인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제 성덕이, 어떤 수도승들의 이제 성덕이 이제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이제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이제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지역 주교 있지 않습니까? 주교들은 이제 구미가 당깁니다. 어떤 거룩한 수도승에게 사제소품을 주면은, 사목에 진짜 잘 활용하겠다.
사목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거룩한 수도승에게 서품을 주려 합니다. 사제 서품을. 수도승들은 질색을 했습니다.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에바브리오스 폰티쿠스라는 그 유명한 우리 교부도 이제 주교가 서품을 주려 했는데 도망갑니다. 그 주교는 또 쫓아갑니다. 찾아서. 그럼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제 숨냐면은 이 농장의 그 지풀이 있죠. 집더미. 그 속에 이제 숨습니다. 근데 결국 발각돼 가지고 서품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제 왜 이런 경향이 있었냐면은, 사제직 자체에 대한 어떤 경멸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사제직이 가져다 주는 어떤 그런 존경심, 영예.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전통 안에서는 이 겸손 그리고 이 순종은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역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이제 규칙서 이제 머리말 말고 이제 7장까지 7장이 이제 겸손에 대한 장입니다. 겸손에 대한 장으로 이 당신의 그 영적인 가르침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가르침의 토대를 놓습니다. 요약을 합니다. 겸손에 대한 장에서 7장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우리 구원 여정의 이 도구들 있죠. 사슬처럼 돼 있는 이제 3장, 4장, 5장, 6장, 7장 이 5개의 장에서 이 도구들을 하나하나 각 장에 이렇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경청에 대해서는 이제 3장에서 이제 다루는데 3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수도원 안에 이거 지난 시간에 한 베네딕토 성인과 관련된 그 사진입니다. 잠깐 볼까요? 아니면 네,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데 여기는 어디냐면요. 그래도 이 말은 마저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그겁니다. 이 순종과 연결된 이런 덕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어 나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출생지입니다. 누르시아, 이탈리아. 저게 이제 그 중앙입니다. 광장. 상당히 작고 저쪽이 베네딕토 성인과 그 여동생 스콜라스티카 그 대성당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다 저기 엄청나게 그 성당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장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이 아주 그 도시라고 하는데 상당히 작은 도시입니다. 한 30분 만에 한 바퀴 다 돌 수 있는. 그 다음에 여기는 베네딕토 성인의 그 영적 여정의 마지막 그 단계인 몬테카시노 수도원입니다. 까시노 산 꼭대기에 이렇게 저기 수도원이 있는데 저 수도원은 원래 베네딕토 성인 당시의 모습은 아닙니다. 중세 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어진 모습입니다. 저기 그러니까 지금 앞쪽에 보이는 날개 있죠? 이쪽 측면 거기가 한 복도가 200m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저기서 피정을 이제 했었는데 저쪽에 이제 손님들 공간입니다. 이제 피정하거나 그래서 밥 먹고 저 복도를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소화가 다 됐습니다. 편도 200m니까 한 대여섯 번 이렇게 왔다 갔다 산책 안에서 복도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몬테카시노 쏜 입구입니다. 저기 들어가는 그 입구 철문 거기에 이제 박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베네딕토의 평화라는 말이 이제 있죠. 그 다음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쪽 날개 한 200m 됩니다. 저
수도원은 마지막으로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역사 안에서 4번 파괴가 됐습니다. 아주 비운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파괴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미군에 의해서 융단 폭격을 당했습니다. 왜? 독일군 저희가 중요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을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미군이, 연합군이. 저거를 그냥 폭격하면은 독일군은 이제 다 물리치는데 이거는 인류 문화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기를 폭격을 주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폭격을 결정해서 저기를 이제 폭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비디오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 2차 세계대전 때 저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연합군이 폭격하는 진짜 비참합니다. 그래서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이제 미군의 폭격으로 완전히 폭삭 다 파괴됐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저건 세계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합심을 해서 몇십 년 만에 그대로 복원된 겁니다. 저 수도원이 베네딕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이 친히 설립하시고 저기서 돌아가시고 규칙서도 생애 말년에 저기서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몬테카시노 수도원 그 안에 안에서 저 앞쪽 그러니까 마을 그쪽 내려다본 광경입니다. 이것도 그냥 사진이고요. 거기 이제 정원에 보면은 베네딕토 성인의 마지막 순간을 저렇게 동상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그레고리오 디 교황의 증언에 의하면은 베네딕토 성인은 영성제를 다 영한 다음에 두 제자의 부축을 받고 기도하면서 운명하셨다 그럽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동상으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주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생의 마지막 순간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집약해 줍니다. 진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다가 마지막 순간을 하느님을 향하다가 이 지상 여정을, 이 순례 여정을 마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수도자들 같은 경우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수도자들은 그런 걸 꿈꾸는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영예로운 죽음은 저희 성당에 기도석 있죠. 수도자들 기도하는, 노래하는 이제 가대라 그럽니다. 이제 코러스. 가대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죽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수도원에 그런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선배죠. 저도 제가 입회하기 전에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이제 참 많은 이렇게 묵상을 하게 해줍니다. 제가 어떤 이 영적 사부의 죽음을 소개해 드릴게요. 러시아의 이 수도승이었는데요. 15세기 러시아 이 수도생활 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두 영적 사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닐 소르스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이 세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광야에 던져서 새들과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원 한 귀퉁이에 무덤을 파서, 땅을 파서 아무런 영예의 표도 없이 나를 묻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하느님과 여러분을 거슬러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것이 그 위대한 영적 사부가 이 세상, 이 순례 여정을 마치면서 남긴 마지막 말마디입니다. 우리는 과연 죽을 때 어떤 말을 남길지 나는
그 인간하고 내가 그 인간 진짜 원수를 못 갚았어. 제발 우리는 이러지. 예,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지상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명예의 표도 없이. 예, 상당히 제가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예전에 아주 저에게 깊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가 아주 깊이 왔습니다. 이 세상을 하져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말을 남길까?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 지상 여정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 묵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아주 중요한 수행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특히 교부들 안에서. 이 사진 하나 가지고도 시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절제해야 됩니다. 다음. 이건 스콜라스티카, 베네딕토 성인 여동생 스콜라스티카 성녀 동상입니다. 이 옆쪽에는 이제 베네딕토 성인 상이 있습니다. 예, 베네딕토 성인상. 이 두 상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에도 예, 살아남은 동상이라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대성당 들어가는 성당 문입니다. 중앙문. 저기 이렇게 청동 이렇게 부조로 이렇게 베네딕토 성인의 생애를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맨 위가 저 동그란 원 안에 베네딕토 성인과 스콜라스티카 동생이 마지막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수도원 저쪽 떨어진 곳에서 여동생은 또 이제 수녀 공동체의 원장이었습니다. 그 옆쪽에. 그래서 두 오누이가 1년에 한 번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또 거기서 만나고. 근데 마지막 만남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스콜라스티카가 베네딕토 성인에게 이렇게 간절히 청합니다. 오라버니, 오늘은 수도원에 돌아가지 마시고 저랑 여기서 밤새 영적인 대화를 못 나눈 대화를 좀 나누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이제 베네딕토 성인이 그 말을 듣고서 무슨 택도 없는 소리냐. 수도승이 어떻게 밖에서 수도원 밖에서 잔단 말이냐. 이제 막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스콜라스티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갑자기 베네딕토 성인이 나가려고 하는데 소나기가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이상해가지고 너 무슨 짓을 했냐? 그러니까 오라버니가 제 말을 안 들어, 제 청을 안 들어주고 제가 하느님께 청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이제 밤새 영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이것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며칠 후 베네딕토 성인은 하얀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보고 동생이 죽었구나. 예, 그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스콜라스티카 성녀 이 동상이나 여기는 항상 흰 비둘기가 나옵니다. 예. 베네딕토 성인 동상에는 쓴 독배 있죠. 독배하고 까마귀. 예. 그 다음에 요게 그 확대한 모습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제대인데요. 저 제대 밑에 베네딕토 성인과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유해가 이렇게 합장이 돼 있다 그럽니다. 저희가. 이거는 지하 크립타, 지하 경당 있죠? 지하 경당인데 완전히 다 이렇게 모자이크, 금 모자이크로 이렇게 돼 있는, 예. 예, 이게 200m 되는 복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방들 있죠. 여기는 이제 수도자들이나 이제 성직자들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쉬는 그런 객실인데 제가 2000년도 예, 여기서 한 일주일을 이제 묵었습니다. 저 방 중에 하나. 근데 제 옆에 방이 누가 그때 저하고 같이 있었냐면 저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하산할 때까지 라칭거 추기 형님 있죠.
제 옆에 방에 계셨습니다. 머리가 아주 백발이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예, 조셉 라칭거 주의경님, 그때 신앙교리성성 장관이었죠. 그분이 이제 함께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몬테카시노 수도원의 그 젊은 이제 그 수사가 저한테 너 저 추기경 누군지 아냐고 모른다고 하니까 라칭거 뭐 내가 진짜 그랬으면 빨리 도망갔지.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내려가시는 날 이제 수도원 이제 하산하시는 날 이제 아침 미사 주례를 했는데요, 라틴어로.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는 백발인데 이 목소리는 완전 청년의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야 진짜 저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라칭거 추기경님이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비학고, 베네딕토 성인이 3년 동안 은수 생활했던 초기에 몬테카시노 이전에 그 수비학고 그 올라가는 그 문입니다. 예, 수비학고 그 앞에 이 뜰, 저게 수비학고 계곡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깊은 계곡이죠. 예, 그 다음에 예, 저희가 이제 수비학고 그 동굴에 그 이제 후대에 저렇게 이제 스톤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 바위 이렇게 잇대 가지고. 그래서 저게 한 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동굴 밑으로 4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사가 지나면서 이제 한 층 한 층 이렇게 지어져서 저기를 뭐라 그러냐면 일명 제비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제비집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다음 그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예, 이게 상당히 되게 가파릅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거기 이게 장미 정원인데요. 베네딕토 성인이 수비학고 동굴에서 이제 은수 생활할 때 이제 여러 유혹들을 경험합니다. 유혹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그 음욕 있죠. 음탕한 그 욕구. 이제 그 유혹이 이제 베네딕토 성인에게 이제 다가왔습니다. 성인이 이제 옷을 벗고 그때 가시덤불 거기에 몸을 뒹굴므로써 그 유혹을 물리쳤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전기에 나오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뭐지 장미를 심어 놨는데요. 그때 뭐 장미 덩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예, 거기에 있는 이제 베네딕토 성인 상인데 손을 이렇게 위로 하지 않습니까? 저 위에 이제 바위가 있어요. 저기 글자가 뭐냐면은 페르마 오르페, 늑대야 멈춰라. 논 단네자레 이메이 필리, 내 이 아들들을 해치지 마라. 이 바위를, 그래서 이렇게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당신 그 이 제자들을 해치지 말라는 겁니다. 늑대가 이제 그 악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굴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것이 이제 수비학고 그 마을입니다. 예, 베네딕토 성인의 생애에서 중요한 분들, 그레고리오 대교황이라든지 베네딕토 성인, 또 이제 제자, 이제 마오로, 플라치도 뭐 이런 두 직제자들. 예, 됐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저희가 5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될 그 주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예,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예, 영성, 그 다음 그리스교 영성, 그 다음 더 좁혀서 이제 베네딕토 영성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영성에 나갈 때 하나님을 향한 이제 여정에 대한 베네딕토 성인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베네딕토 영성의 원천, 두 가지. 지난 시간에 이제 정기를 받고, 그 다음 오늘부터 이제 규칙서의 그 가르침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참고, 이제 그 서적들입니다. 혹시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좋은 책들을 이렇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네딕토 생애의 그 핵심적인 그 어떤 순간들,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규칙서와 더불어 역사안으로 들어왔고, 대화집을 통해서 경배의 대상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느님과 인간, 불순종, 교만으로 우리는 멀어졌고, 다시 우리는 이 회귀 여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이 우리 지상 여정, 혹은 영성 생활, 혹은 영적 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무기로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결국 이 순종의 바탕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이고, 순종은 들음과 응답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듣기 위해서 침묵과 마음의 이 개방이 전제된다는 것.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볼 게 뭐냐면은, 하느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의 중개자가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과는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과 이렇게 통교가 가능하게 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으로서 하느님과 통교가 가능하고, 그분의 인성으로서 우리 인간과 이제 통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 혹은 중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저 중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여정의 중간에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겨난 이제 이 용어들이 이제 스겔라 크리스티, 그리스도 추종, 혹은 이미타시오 크리스티, 그리스도 모방이라는 이런 이 관용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 준주 성범이라고 있죠. 그 원 제목이 라틴어 제목이 이미타시오 크리스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 말 크리스토노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최초의 안티오키아 교회 있죠.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토노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뜻은 바로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막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 크리스토노이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스승의 삶을 본받고 스승의 인격을 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여정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냐면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 왔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니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필리피서 말씀대로 아버지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제게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 순종의 모델을. 이제 여기서 좀 더 나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간에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중간에 안 쉬고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모범이고, 그리고 왜 예수께서 이 순종의 길을 가셨는가? 순종은 들음이라 그랬죠. 들음으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듣고 실천합니다.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듣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다시 그분께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로 요약되는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그 핵심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우약고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지금 일부러 빼시는 겁니다. 바로 그 녀석이잖아요. 사랑. 하느님 말씀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를 이 사랑으로 이렇게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길이라는 것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사랑 실천의 삶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여정은 순종의 길이지만은 이 순종의 길은 곧 사랑의 길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러죠. 그리스도교는 사랑으로 태동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고 하느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사랑으로 태동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먹고 자라는 종교이고 사랑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라 그럽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것에. 사랑 잘 돼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눈물에 제가 그래도 여기 지금 대상을 보니까 제가 이 노래는 적어도 아시는 대상들이고요. 젊은이들에게 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멍 때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노래.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에요.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 있죠.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은 별난 사랑이에요. 어떻게 별난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사랑하고는 너무나 180도 달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랑, 그리스도교 사랑의 특징이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특징을 강생의 신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강생의 신비는 내려옴의 신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오셨어요. 즉 겸손, 그리고 내려와서 섬기셨습니다. 겸손과 섬김. 그리고 파스카 신비에서 또 다른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파스카 신비는 내어줌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생명을 온전히 다 내어주셨습니다. 즉 자기 희생과 나눔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사랑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위해서 밟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내려오는 사랑입니다. 너무나 역설이죠. 바보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소유하려 합니다.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 자기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람 그러죠. 그리고 제가 아니라 우리 각자 납니다. 나하고 친한 어떤 이 단짝이 어느 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녀석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속았다. 우리 다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네가 쟤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흔히 사람들의 인간적인 사랑.
우린 다 소유하려고 합니다. 사랑도.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은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으로 소유하려고 합니다.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나눔이 없습니다. 세속적인 사랑은. 그러다 보니까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우리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이것과 너무나 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이상하다. 바보 아냐? 우리는 바보들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바보가 되기를 두려워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힘든 겁니다. 이 사랑의 길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럼 이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은, 이건 뭐 다 아시는 거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에 대한 이 포기가 필요합니다. 자아포기라 그럽니다, 흔히.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는 원죄로 인해서 손상된 우리 인간성입니다. 온갖 탐욕과 이기심, 욕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욕망에 빠질 수 있는 이 외적 자아, 즉 에고를 뜻합니다. 거짓 자아. 우리의 지금 자아는 이 거짓 자아에 우리는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포기한 이 거짓 자아를 포기하고 거짓 자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자유를 찾을 수도 없고, 결코 이 사랑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것은 모든 것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한다 해도 그게 사랑이 없이, 참된 사랑이 없이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느님께 큰 가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겸손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느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즉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선조들, 신앙 선조들, 또 우리 교부들이 가르치는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거짓 나와 싸우는 이 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투쟁이라 그럽니다. 자기와의 내적 싸움, 내적 투쟁. 이것이 영성 생활의 한 축을 구성하는 수행 생활 혹은 수덕 생활인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 자기 욕망과 이기심과 이런 거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관상 생활로, 즉 하느님과의 어떤 일치를 추구하는 이 순수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다음 주 제목이 뭐였죠? 혼자 너무 떠들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다음 주가 뭐였죠? 하느님과의 대화.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하느님과의 대화, 이제 기도죠. 이 기도는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면, 오늘 이제 말씀드린 이 순종 있죠. 순종, 또 사랑, 이것과 다 하나로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강좌를 마치면은 적어도 이 세세한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 큰 이 틀, 우리 삶,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어떤 큰 틀을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한 뼈대. 그리고 나머지 살은 이제 붙여나가시면 됩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뼈대를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중간에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쉬어도 괜찮죠? 일찍 끝나도 말도 지금 막 나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약간 좀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은. 판단이 없을 때 결혼을 하고 정신이 들었을 때 이혼을 하고 기억을 상실했을 때 재혼을 한다. 뭐 짧게 좀 와닿죠? 그래서 이 정신 놓고 살지 말자.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올바른 판단력, 맑은 정신력, 좋은 기억력. 예. 그래서 오늘 너무 강행군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한 내용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긴 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